참마음으로 사무엘상 17장 4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나에게 공격을 할 때, 바로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곳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러서면 사단은 여러분을 덮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으로 먼저 선점하십시오. 먼저 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연약한 점이 있죠. 그 연약한 점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먼저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물러서지 마십시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심령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그 문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나아갔었을 때 바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론 무섭지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 무섭죠. 그러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충만해서 나가십시오. 내게 주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닙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말씀에 보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가만히 적당히 내가 좀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해보셨죠? 내가 잠시 쉬었다가 잠깐 멈추려고 하면 신앙이 더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고 더 충만해지던가요?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일어서라는 것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쉬어야 되나요? 천국에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삶, 내가 가정을 섬기고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먹고 마시고 결정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원받는 통로가 된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오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또 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나를 보면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나의 자녀가, 나의 친척이, 나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성도들이 나의 삶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된다면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그 일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영혼 구원에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이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는 방패된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앞세웁니까? 혹시 여러분은 물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경험을, 또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앞세워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그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을,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면 뒤로 그걸 없애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영모가 아름다움이라. 어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붉다라는 건 애승이라는 겁니다. 영모가 아름답다는 건 근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전쟁할 만한 외적 모습이 갖춰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합니다. 그가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어린 다윗, 붉은 다윗, 젊은 다윗, 영모가 아름답고 너무 부족한 그 다윗, 그 다윗에게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승리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매우 업신여기면서 그가 젊고 붉고 영모가 아름다워서,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여러분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말씀해 보니 16장 7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면서 첫째 용모가 괜찮았던, 여러분 첫째는 내가 쓰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지 않아 라고 소리 지를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이 지금 어떤가만 보시면서 날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느껴진다라면 날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밀착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냐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제2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룩한 신부라고 합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됐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 아버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를 버린 일이 없잖아요. 이렇듯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좀 모나고 자녀가 좀 지저분하고 자녀가 좀 여러분 일을 못한다고 해서 어떤 부모가 여러분 그 자녀를 버리고 그 자녀를 창피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못나도 내 자녀고, 여러분 정말 무능해도 내 자녀 아닙니까? 이렇듯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완전한 사랑 갖고 계신 하나님은 자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부부관계, 우리는 신부,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세컨드가 있으면 안 돼요. 이미 그것은 깨져버린 관계입니다.
좀 여러분 무능하고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결이죠. 그 어떤 인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아내도, 여러분 어떤 남편도 그래, 내가 첫째 부인이야, 난 첫째 남편이야 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남편 아내 없어요. 둘째, 셋째, 세컨드, 셋째, 넷째 그런 부인들이 있다. 못 견디죠. 못 견디죠. 그걸 좋아하라는 여러분 아내는 없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내 남편에게는 나는 첫째 분이야 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신랑과 신부 관계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항상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인 그분께서 신부인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 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은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였던 조롱의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하면서 마구마구 저주를 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리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할 때, 또 때로는 내가 낮춤을 당할 때 너무 그것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 자녀, 그 자녀에게 저주를 했다면,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죽고자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죽을 일입니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당할 겁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에게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저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리석게 골리앗은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대상이 다윗인 걸 몰라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다는 다윗인 걸 몰라요. 골리앗이 조금만 겸손하게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받더라면 그 입을 다물 수 있을 텐데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이 제거돼야 돼요.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도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누구인가만 알면 골리앗이 이렇게 혀를 함부로 여러분 놀리겠습니까? 입을 함부로 벌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동일하게 주여, 내 안에도 이 어리석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이 어리석은 골리앗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여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14장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이나 떠들어 버립니다. 원망이죠, 불평이죠. 왜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요. 그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의 그 원망 불평하는 거 오늘 또 주여 내가 이 부분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사
정말 벌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도 이렇게 골리앗이 어리석고 어찌도 이렇게 1, 2, 7 백성들이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음이 내 안에 없도록 주여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다윗만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에 그 골리앗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기서 죽겠다.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15장에 이런 말을 했던 그들이 15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14장에 있는 이 어리석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내 안에 이 어리석은 골리앗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14장 12절에 왜 그들이 이런 말 합니까? 홍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홍해만 보이니까 그래요. 홍해가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이 어린 다윗만 보여서 그래요. 외적인 모습, 애숭이 다윗, 아무것도 못하는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골리앗은 입을 딱 다물고 다윗 형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 형님,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윗은 하나님 만나세요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볼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이들이 왜 이렇게 원망불평합니까? 홍해만 보이기 때문에. 홍해를 볼 것이 아니라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죠. 주여, 나도 내가 홍해만 보고 문제만 보고 이 무지한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이렇게도 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원망불평하며 입으로 쏟아낸 것을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날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 올해는 끊어냅시다. 끊어냅시다. 날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를 내버려둬라 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는 이런 말투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날 내버려두라고, 내가 신앙생활 알아서 하겠다고 날 내버려두라. 올 한해는 끊어냅시다. 끊어냅시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만 보이니까요? 홍해만 보이니까요. 그러나 홍해만 보지 마십시오. 그때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주여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끊어낼 건 끊어내야 돼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지겨운 여러분 죄된 생활을 계속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13절의 말씀 되새겨야 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12절에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그 12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꿀떡 삼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꿀떡 삼키고, 이 말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 12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것이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란 게 무엇입니까? 입을 다물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홍해가 갈라서 길이 나오게 되는 걸 왜 모르시냐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이 정말 조금 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감사드림교회예요. 감사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감사로 삶의 문을 열고 감사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감사로 강구하고 감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성도. 아멘. 감사드림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 3의 길이 열렸어요. 어떤 길입니까? 육지하고, 여러분 육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바닷속에서 길이 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몸부림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난 후에 그들이 15장에 찬양을 합니다. 원수가 했던 말부터 그들이 읊어가면서 이렇게 원수들이 말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여기서 원수는 애굽 군대를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구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골리앗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다윗 너를 내 살을, 내가 내 살을, 44절처럼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줄이라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십니다. 다윗의 살을 들짐승에 주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살을 들짐승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리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장 말씀처럼요, 그들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으리라. 내가 탈춤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11절 말씀에 여호와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고백을 우리 홍해 앞에서 합시다. 그 문제 앞에서 합시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서 합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문제 앞에서 11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넘실거리는 그 폭풍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선포합시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초소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본다면 천국이죠.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기도응답 받고 원하며 이 땅에서도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의 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가족 구원 할 수 없습니다. 영혼 세우는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 구원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 성장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다고 회개가 되던가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가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주께서 붙잡아 주지 않지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이 말씀에 빛이 비춰지고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아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가 받아지질 않을 때가 와요.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면 주님께서는요 큰 손을 여러분 잡아서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큰 손이 올 때, 그 은혜의 손이 올 때,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비춰질 때 그 손을 여러분 더 덥석 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전신갑주 입으셔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은 자란 거, 그리스도인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란 거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앞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셔야 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흉배를 붙이셔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나의 생각의 허리띠, 내 감정의 허리띠, 세상의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휘청휘청 거릴 때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 매십시오. 또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셔야 되는, 말씀에 검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신발. 항상 내가 전도자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기록이 되어 있죠. 방금 여러분들이 같이 고백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늦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롱의 말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불화살을 맞는 건 믿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아멘. 여러분의 이제는 우리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너는입니까? 나는입니까?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너는입니까? 나는입니까? 나는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블레셋 사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46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20살 2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용사도 아닙니다. 병사도 아닙니다. 그는 미소년입니다. 근데 미소년이 그 큰 블레셋의 대표 장군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기에 어떻게 다윗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은요, 거침없습니다. 너무 신기하겠죠. 너무 놀라겠죠. 어떻게 어린 다윗이, 저런 어린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지금 누가 지금 그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쓰임 받읍시다. 가고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 다윗같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48절의 말씀이 29절 시편 18편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만 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사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무섭지만 나가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선점하십시오. 선점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문제가 여러분과 상관없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질병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또 예상치 않았던 관계의 문제가, 예상치 않았던 직장의 문제가, 또 가족 간의 문제가, 또한 사업장의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났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우리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씀 붙잡고 빨리 달려가서 질병 앞에서 가만히 뒤꿈치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여러 가지 문제, 드러난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해결될 문제이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빨리 달려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빨리 달려가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빨리 달려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빨리 달려가십시오. 더 순종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흐트러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흐트러져 있는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가정 안에 우상들이 다시 한번 슬금슬금 스물스물 들어온 거는 없는가? 내 심령에 지금 스물스물하게 거짓된 우상들이 들어오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심령을 청소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영혼 육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빨리 달려 나아가야죠.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49절 축복을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49절의 축복을 아멘으로, 주여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는 마음으로 우리 49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은 아멘이라고 주님 앞에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우리 한번 외치기 원합니다. 같이 읽고 아멘까지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로 여러분 그 말을 침해, 그 이마에 박히니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의 얼굴에는 투구라는 게 쓰고 있어요. 투구는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투구. 그래서 이 돌이 투구에 맞으면 튕겨나가요. 잘못하면 튕겨나가서 다윗이 돌에 맞아 남북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무줄로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이것이 나에게 튈 수가 있어요. 그 돌이 골리앗에 박혀야 되는데 나에게 박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 맞추려고 하여도 안 맞아서 어쩌면 여러분 그 이마에 그 돌이 박히는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이마에 박힌다고 해서 그 거구가 엎드러지는 일은 없어요. 돌에 맞는다고 죽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인물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내기로 한 질병은 하나님이 끝내주십니다. 가게 오르는 저주, 여러분 30년 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끊어내면 끊어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은혜로 잡아야죠. 이건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돌이 어디서 나온 돌입니까? 유명한 돌? 비싼 돌? 여러분, 고급스러운 돌? 용사들이 썼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기운이 있는 돌? 아니에요. 그 돌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야 돼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돌, 그 돌이 어디서 나옵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주머니에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그 주머니에 있는 돌이 어떤 돌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사울아, 다윗아, 넌 용사에 나갈 수 없어. 그러나 너가 나간다라면 내가 너에게 군복과 노투구를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38절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그 돌 5을 골라 자기 주머니에 넣을 때 돌 하나, 돌 2개, 돌 3개 넣을 때 어떤 마음을 넣었을까요? 왜 5개를 넣었을까요? 하나님, 한 개로 맞으면 좋은데 만약 이 한 개로 안 되면 2개도 좋습니다. 3개로 좋습니다. 이 돌을 여러분 자기 주머니에 넣을 때 그는 어떤 심령으로 돌을 준비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미 그 돌 위에 은혜가 임했어요. 기도가 임해졌어요. 겸손이 덮어진 겁니다. 온유가 덮어진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그 돌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다윗이 돌을 주었던 심령으로 예배 드리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되는가? 40절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40절의 예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지, 우리는 그 문제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40절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40절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은혜가, 겸손이 뒤덮여져 있어요. 주님은 그 돌을 보셨어요. 그 다윗의
몸부림을 보셨어요. 다윗의 애달픔을 보셨어요. 다윗의 겸손함을 보셨어요. 다윗이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그 매끄러운 돌을 정말 고르고 있는, 자기 주문을 놓고 있는 그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돌은, 여러분이 겸손하고자 항상 마음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선포된 그 언어에는 겸손과 은혜가 더딥혀질 것이고 실력과 능력이 더딥혀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고 3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3절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태어남의 믿음 충만하여서 가고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나아가시고 여러분 삶의 날마다 49절의 축복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